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이번 주일에 우리 교회 부임하신 장영민 목사님께서 부임 설교를 하십니다. 우리 장영민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장영민 목사입니다. 이번 주일 부임에서 이렇게 처음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목사님, 또 당연 장로님들, 또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앞서서 우리가 처음 만남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저도 긴장이 되고 또 앞에 계신 분들도 서로 긴장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처음 이렇게 대구에 내려와서 느낀 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저는 쭉 이제 서울, 경기, 또 인천에 있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대구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경상도, 대구인 거죠. 저는 이 경상도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20살 때 한 3개월 정도 중국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3개월 동안 참 먼 곳에 혼자 갔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옆에서 저를 잘 챙겨주시던 한 살 많았던 누나가 있었어요. 그 누나가 경산 출신이셨습니다. 여기에서 가깝죠? 네. 그래서 그분께서 저를 너무나 잘 챙겨주셨기 때문에 참 이게 따뜻한 분이구나, 따뜻한 분들이 계시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며 이 경상도에 대한 좋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머지않아 금방 또 다시 바뀌게 되었습니다. 언제냐면 21살 때 제가 군대를 갔거든요. 군대를 갔는데 그때 만났던 선임들이 부산 사나이, 상주 사나이, 대구에 살던 선임도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말을 하는데 야이 삐 이런 차마 제가 이 자리에 말로 담지 못할 막 그런 말들을 하니까 굉장히 무서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냥 말만 해도 무서운데 욕까지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약간 이제 좋지 않았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터였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오래 지나 이제 제가 이 범어교회로 부임을 하게 되었고 또 이렇게 부임을 하게 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과 또 배려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담임 목사님께서 멀리 온다라는 이유로 여러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 목사님과도 몇 차례 통화할 때에 굉장히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사택을 구할 때에도 멀리 있기 때문에 자주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한 천사 같은 집사님께서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이렇게 사택을 알아봐 주시고 또 그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힘써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임한 지 며칠 되지 않았지만 함께 여전사님과 몇 분의 가정에 찾아가 신방을 하였는데요. 그때에도 너무나 좋은 마음으로 대해주시고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어주시고 또 여러 자신의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으로 대구에 계신 분들은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구나, 좋은 분들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귀한 교제를 함께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말씀을 전할 때에 또 받을 때에 서로 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바울이 에베소에 쓴 편지인데요. 바울은 여러 차례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그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요, 자신이 세운 이 교회를 그냥 함부로 놓아두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더 잘 성장할 수 있을까? 아름답게 이들이 성숙해 갈 수 있을까? 그것을 끊임없이 고민하며 그가 여러 차례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세운 교회들에게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때로는 찾아가기도 하였고요. 때로는 오늘날 지금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같이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의 가르침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자신이 가기 힘들 때에는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보내어서 그들이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살펴보게 하기도 하였죠. 그렇게 바울은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에베소 교회를 섬겼을 뿐만 아니라 그가 세웠던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돌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굉장히 힘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이 에베소 교회도요, 이 바울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말씀을 전했고 가르쳤습니다. 다른 교회들과는 조금 더 많은 시간을 거하면서 그들을 가르쳤는데요. 이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르쳤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 20장에 조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인 거예요. 내가 앞으로 여러분 가운데 그 누가 멸망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에게는 결코 책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에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죠? 마지막 부분에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하면서 이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며 그 교회에 있었던 지도자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3년을 밤낮 쉬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어린 양들처럼 사나운 이리에게 쉽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 에베소서는요, 바울의 그 열정을 담은 편지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본질과 그 목적에 대해서 설명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강화하기 위하여 쓰여진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성도들을 사나운 이리로부터 보호하고 어그러진 말을 하며 유혹하려고 하는 자들로부터도 보호하며 더 이상 그들이 세상의 문화와 환경에 휘둘리지 아니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바울은 에베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 에베소는요, 항구 도시였습니다. 교통과 문화의 요충지였죠. 최대 상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철학과 문화와 예술의 도시였습니다. 현재 세계 7대의 유물에 속하는 다산의 여신인 아데미의 신전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로서 많은 돈이 오고 갔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2만 5천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경기장, 큰 원형 극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의 문화와 스포츠를 즐기며 그곳에서 에베소라는 곳에서 그들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갔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많은 문명과 문물이 공존하는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바랬고, 그 많은 문물과 문화에 휩쓸려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이 원하는 사람과 그 모양대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았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과 그 당시에 함께 있었던 성도들은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것을 가졌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가지면 어떻게 되나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싶은 것, 또 누리고 있는 것, 누리고 싶은 것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그들의 신앙이 빼앗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바울은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에베소와 같은 똑같은 문화와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도 많은 문화와 또 즐길 만한 수많은 환경 가운데 우리도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지고 싶은 것, 가지고 있는 것 너무나 참 많죠. 또 누리고 싶은 것, 누리고 있는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제 개인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취미 생활을 여러 부분들을 할 수 없잖아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기 이전에 가족과 함께 제가 이제 고기 굽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좀 조촐하게 캠핑을 가서 이 고기를 좀 구워서 먹어보자 하면서 하루는 자지 않고 주일 저녁 때 잠깐 나들이를 갔다가 이렇게 돌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아, 참 좋네. 한번 우리가 좀 캠핑을 해볼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중에 감사하게도 나라에서 코로나 지원금 100만 원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것을 받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다. 캠핑 용품을 구입하라는. 그래서 이것저것 그런 용품들을 구입해가지고 나름대로 가족들과 함께 누렸습니다. 아내는 그 정도에서 참 만족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사면 살수록 캠핑 용품을 구입하면 구입할 수 있도록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이것도 갖고 싶네, 저것도 갖고 싶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까 생각이 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참 믿음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에 나눠주기보다는 솔직히 더 가지고 싶은 마음이 더 우리의 마음을 크게 붙들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만족과 유익을 얻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들에게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나에게 있는 믿음과 신앙이 때로는 흔들리게 되어질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나누며 우리의 흔들림이 어쩌면 있었다면 이제 그 흔들림이 그치고 도리어 견고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믿음이 세워져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값없이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성경을 통해서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두 절의 말씀인데 두 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는 이 말씀, 우리가 숱하게 외우고 또 숱하게 설교를 통하여 들었던 말씀, 개인적으로 묵상하며 우리가 깊이 알았던 말씀이기에 아멘 하며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에베소인들에게는요, 이 말씀이 아마도 조금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한번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 또 문화와 문물이 충만한 곳에서 이 값없이 준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 물론 선물이라는 것은요, 값없이 무엇을 바라지 않고 호의로 주는 물건을 뜻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선물은 100%라 말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선물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선물은요, 의도를 가지고 주었던 선물이 아니에요. 의도 없이, 대가 없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그저 주는 선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인들의 삶의 터전에 잠시 되돌아가 보면 그들은 수많은 문화와 문물을 누리며 그들의 즐길 것들을 값을 지불하고 누렸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평안을 얻고자 했을 때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다산의 여신입니다. 그 신상을 삽니다. 돈을 주고 삽니다. 그리고 가슴에 품든 가정에 두든 그것을 두고 그것을 보면서 이 신이 나를 지켜주고 있구나 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마음의 평안도 돈을 주고 샀던 거예요. 그냥 공짜로 누가 주지도 않았습니다. 돈을 주고 사야지만 그들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은요, 그 마음의 평안함으로만 끝나버리는 선물이 아닙니다. 생명을 주시는 선물, 구원을 주시는 그 선물이 담겨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에베소인들에게는 그것이 참으로 좀 충격적인 일이었을까?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되짚어 봤는데요.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을 보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은장색이에요. 그리고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직공들에게 그것을 팔게 하여서 수많은 수입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거는 가짜 신이다, 그것에는 생명이 없다 하니까 이 사람이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옵니다.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섬겼던 주수입원이었던 아데미 신은 신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수입은 두동강이가 나게 되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명예도 모두 다 실추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하면서 큰 소동을 일으키게 되고 바울은 그 소동으로 인하여 멀리 도망치게 되는 사건이 사도행전 20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에베소의 수많은 사람들은요, 아데미 신을 사서 그의 마음의 평안을 위하여, 마음의 안심을 위하여서 여러 부분에 노력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요, 돈을 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에베소인들에게 말하고 있으니, 에베소인들은 그동안 자신들은 돈을 사서 이 평안을 얻었는데, 무언가 대가를 지불하고 평안을 얻었는데, 마음의 평화를 얻었는데, 아무 대가도 없이 이유도 없이 믿기만 하면 준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만 하면 그 마음의 평안과 뿐만 아니라 영생과 구원을 준다고 하는 마음에 아마 이 에베소인들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이것이 충격받을 만한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요, 이것이 충격이 아니었고 그 말대로 은혜였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은혜와 힘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 나름대로 그 사람들은 생각했지만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존재였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 큰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죽은 사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 생명을 얻어 힘있게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요, 그 선물이 어떤 선물이냐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요, 이 세 가지 말씀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세우셨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것은요, 믿음 있는 자에게, 신앙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직 주님께서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며 나의 생명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세우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이 세상의 문화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시며, 우리를 살리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비천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세워주시며, 그 세우심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그냥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이 믿음의 신앙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 이상 무엇을 바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함께 세우심을 받았으며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그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그리스도에 인하여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은 땅의 것을 바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땅의 것을 바라며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데요. 그런데 저도 아마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보셨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세상은 호락호락하게 우리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놓아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와 환경이 끊임없이 우리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사나운 이래와 같이 우리를 언제든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 마음이,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믿음의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를 굳건하게 잡아주시며 그 무엇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더욱더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10절의 말씀을 다 함께 마지막으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래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러한 삶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으니 늘 그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선한 일인가 아닌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수많은 것들을 나름대로의 삶의 경험과 방법들을 통해서 이것이 선함이구나, 이것이 악함이구나 구별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함과 악함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요, 그 선함을, 그 내가 행하는 일이 선함인지 악함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저는 이 주일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분명히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분하며 그 하나님의 일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고 내년도에 그렇고 목사님께서 수많은 또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진행하려고 하시는데, 그 모든 교육 훈련들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더 가까이 나가게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조금이라도 깨달아 알아. 내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아주 큰 일은 하지 못할지라도 아주 조그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서 세워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교육자실이 4층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리를 배정받아서 안에서 사무를 보고 있는데요. 제 뒷자리에는 창문이 조그맣게 나져 있습니다. 창문을 보니까 산이 있고 그 밑에 대나무 숲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숲을 보면서 참 예쁘다. 참 대나무 숲을 보기가 쉽지 않은데 너무나 예쁘게 그 숲이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큰 숲은 아니고 작은 숲입니다. 그런데 잔잔하게 바람이 사 하고 불 때는 이 이파리가 부딪히는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잘 못해가지고요. 이해해 주세요. 파르르 하는 소리가 나면서 찰라 하고 예쁜 소리가 나더라고요.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근데 오늘 바람이 조금 불었잖아요. 큰 대나무가 좋게 한 10m는 넘는 대나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지도 무성하고 또 이파리도 굉장히 무성하더라고요. 바람이 많이 부니까 스르르하고 예쁘게 불던 대나무가 이쪽으로 휘쳐 저쪽으로 휘쳐 거리더라고요. 그런데 반면에 조금 왜소해 보이지만 보이는 것은 볼품없어 보이지만 그냥 고든 큰 나뭇가지 하나만 가지고 있는 대나무를 보았을 때 큰 바람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 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게 되면서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큰 바람이 불 때 많이 흔들리겠구나, 흔들리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비록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볼품없어 보일지라도 그렇게 가진 것이 없게 될지라도 내가 조금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큰 바람이 불 때에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그 나무를 보면서 대나무 숲을 보면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의 어떤 욕구와 만족을 위하여 끊임없이 채웠다면 이제는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나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 품으로 옮겨 놓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여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범어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도 제목 삼아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